1597년 9월 15일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을 앞두고 장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필사즉생, 필생죽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명이 좁은 길목을 지키면 1000명을 당해낼 수 있으니 너희는 살려는 마음을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한 명이라도 군령을 어기면 군율로 엄히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군의 거대한 공격 앞에, 그 거센 공격 앞에 자신들이 지켜내야 하는 삶의 위치,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번에 각인시켜준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명장 이순신이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위기 앞에서 했던 이 말 한마디, 필사즉생, 필생죽사는 명량해전이라는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중요한 키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거대하고 부패한 시대 속에 타락한 세대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은혜로 사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각인시킬 필요가 있는데,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깨달으면 타락한 시대도 극복할 수 있고 변질된 세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깨달으면 타락한 시대도 극복하고 변질된 세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다소 생뚱맞지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그저 살아간다고, 또는 삶이 주어졌으니까 그저 기계적이고 수동적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자신의 삶에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이 시대에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때로는 우리가 그 삶의 현장이 우리가 분명하게 바꾸어야 하는 세상 또는 시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담스럽고 힘들기도 합니다. 힘든 삶의 현장이어서 또는 치열하게 버텨내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 세상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 그리고 시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담되기도 하지만, 그때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항상 선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도 항상 선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면 우리가 마땅히 선하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선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죄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성도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뿐 아니라 혼탁한 세상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명과 같은 그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시대 속에 우리가 있기에 더더욱 부르심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님도 혹시 아십니까? 대구에 불과 10년 전 600명 정도 출석하던 교회가 150명대로, 300명 정도 출석하던 교회가 100명 이하대로 출석하고 있다는 현장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대구만 문제일까요? 유럽의 교회가 많이 문을 닫고 유럽이 선교지로 변했다는 소식은 이미 10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유럽만 문제일까요?
소위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은 신학교에 동양인들, 특히 한국인이 없으면 문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소식이 벌써 수년 전부터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힘으로 어쩌면 거대한 세상을 이길 수 없는 이 영적인 전쟁도 저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전쟁을 싸워나갈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요, 오늘 본문을 쓴 저자 바울입니다. 이 대목이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원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채로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장 4절입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신 이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는 핍박자 사울에서 전도자 바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바울은 한없이 교만하고 악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바울도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 부르심의 은혜는요, 악한 자도 변하게 하는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악한 자도 변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본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도 바울처럼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특별한 특정한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특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에서도 특별할 것 없는 사람들을 부르시는데요, 오늘 로마서 1장 6절과 7절의 부르심에 대한 기록을 한번 살펴볼까요? 6절, 7절 앞에 있는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아멘. 6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라는 것은 로마라는 어떤 장소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경산에서와 같은 의미인 거죠. 특별한 장소가 아닌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직장, 어쩌면 부부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삶의 모든 영역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일상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은 부르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로마라는 장소가 조금 더 의미를 두자면 로마서가 쓰일 당시에는 로마가 경산보다 조금 더 유명했죠. 당시 로마는 세계 초강대국으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로마에 있는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신 거죠. 하나님은 로마에 사는 사람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면, 로마에 사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면, 또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르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됨의 부르심은 기쁘고 감사하기만 하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다시피 제가 이 자리에서 떨고 있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처럼 그 장의자에 앉아 있는 게 훨씬 편한 사람입니다. 남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또 더욱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두렵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저 사람 뒤에 숨어 있는 게 훨씬 편한 거죠. 그리고 맨 앞자리보다 두 번째, 세 번째 자리가 훨씬 좋습니다. 설교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얼마나 부담되는지 아십니까?
나 하나도 사실 제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는데 제가 누구를 가르치고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말하겠습니까? 자칫하면 저는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강단에서 하는 말과 삶이 다르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목사가 자꾸 거짓말이나 하고 말하는 것과 삶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때론 저는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이 부담이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제가 목사라서? 아니면 제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행복하시기만 하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훨씬 부담스러울 때가 많죠. 왜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내야 하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대충 타협하고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미운 사람 있으면 미워하고 시기와 질투도 하고 그렇게 살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라는 그 부르심이니까 부담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부담스러운 부르심. 부담스러운 부르심. 네, 부담스러우시죠? 저는 어릴 때 할머니가 저를 불러주시면 참 좋았습니다. 왜냐면요, 저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손주에게 뭐라도 하나 주려고 부르는 애정이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가 부르면 부담스러웠어요. 왜냐면 대부분 뭘 시키려고 하시니까. 그래서 뭘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야 되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저희 집이 원래 그 과수원을 했었어요. 포도와 복숭아 농사를 지었는데 과수원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과수원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가 없어진 거예요. 속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땡볕에 나가서 김매지 않아도 되고 뭐 이렇게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저희 어머니는 땅이 없으니 다른 사람의 밭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논농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 하는 농사니까 이 집 저 집 물어가면서 이제 농사를 시작하셨죠. 그렇게 이제 8월쯤이 됐을 때 태풍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예전에 태풍이 오면 준비를 해야 됐잖아요.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태풍 오기 전에는 이렇게 논에 가두어뒀던 물도 빼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되면 물이 많아져서 논이 터지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처음 농사를 하다 보니까 논에 물을 그렇게 가둬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태풍 부는 저녁에 저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부르셨어요. 일채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듣기 싫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 논에 가가지고 물꼬를 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상황이 어떤지 캄캄한 밤에 천둥번개는 치고 비는 오고,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어머니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싫어요. 못 가겠어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희 등짝을 탁 때리면서 동생하고 같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에는 제가 우산을 들고 삽을 들고 제 동생은 랜턴을 들고 그 비바람이 불고 번개치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철없던 시절 어머니가 시키는 일에만 집중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무섭고 하기 싫고. 근데 이제 철이 들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심으로 부르셔서 참 좋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기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부담스럽죠. 그냥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잘 맞추어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꼭 찾아내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좀 숨고 싶은데
그 숨어 있고 싶은데 기어코 찾아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야속하기까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같은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좀 내버려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담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은 꼭 찾아서 부르시거든요. 창세기 3장 9절과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이때 아담이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속으로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냥 좀 모르는 척 해주시면, 그냥 좀 넘어갈 수 있으면, 숨어있는데 굳이 찾아내가지고 네가 어딨냐. 근데 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응답하지 않을 수도 없는, 하나님은 그냥 덮어두지 않으시죠. 아담을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아담이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진짜 많이 생각했거든요. 저에게 4살짜리 딸아이가 있습니다. 4살짜리 딸아이가 저희 집에 안 오고 남의 집에 가는 걸 제가 못 견디는 건 당연하잖아요, 부모니까. 근데 저희 아이가 남의 집이 아니라 돼지우리에 가가지고 그 똥밭에 구르면서 그 짐승처럼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잘 놀고 있구나, 아직 살아있구나, 이렇게 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아담을 보시면서 그런 감정이 들지 않으셨겠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죄 때문이죠.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부담이 생기는 것 아닐까요?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힘있게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막연함이 있기도 합니다. 아니, 막연함을 넘어서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11장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이 이야기 여러분들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셨으면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어디로 갈지 알려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막막함은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뭔가 명확하고 확실하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여전히 막막하고 답답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성경의 기록이 우리의 삶과 참 많이 닮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든지, 아니면 은혜를 받아서 부르심 앞에 순종했는데 그 순종 앞에 막막함을 느끼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려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사업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답답하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면서 공부하는데 여전히 성적은 제자리. 좋은 직장을 가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 열심히 알아보고 이력서를 넣는데 직장이 안 찾아지는 거예요. 조금 여유로워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려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의 가정은 재정 상태가 그 자리. 사실 저도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왕 쓰실 거면 능력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탁 건져서 기도하면 아픈 사람이 좀 낫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저기 땅 사면 됩니다, 집사님. 땅 사서 이렇게 교회 건축하십시오. 뭐 이런 거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나님 입장에서 물질의 제약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사역자로 부르셨으니까 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떨지 않고 이렇게 버벅이지 않고 하나님 막 전해서 사람들이 막 변화되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이 모습인 거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괜찮으세요? 11월쯤 되면 교구 목사가 이렇게 하죠. 목자님들에게 내년에도 목자로 섬겨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음성을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고 참 이렇게 부담스럽지만 순종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더니 내년 사역, 그 맞이하는 사역들이 확 열리던가요? 이렇게 막 성도님들이 해봅시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따라오던가요? 여전히 이렇게 가서 돌봐야 되고 애써야 되고 요청해야 되고 이런 모습이 아니던가요? 또 연말에 교육부서에 교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지원했는데 한없이 부담스러운 일만 생기지 않으셨나요? 교회에 온갖 봉사 요청이 와서 이렇게 그 봉사 요청 앞에 순종했지만 또 여전히 막막하고 두렵지 않으신가요? 그런 어떤 교회 사역만 그런가요? 우리 삶의 자리는 괜찮으세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로마와 같은 시대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그 타락한 시대, 이 시대 상황 앞에 우리가 감수하고 감당해야 할 일은 없으신가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 미워하면 안 되고, 수근수근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이 말씀을 지켜내기가 여러분들은 수월하신가요? 당시 초강대국 로마는 인간의 온갖 철학과 사상 그리고 신화와 음란한 문화들이 공존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시대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그 세력이 그 국가 권력을 잡고 있던 시대였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들키지 않고, 예수 믿는 거 들키지 않고 숨죽여 사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냥 누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게 티 안 내면서 사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런 때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소나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핍박이 강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안전해지면 부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환난과 핍박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그 현장 한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이유는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구별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구별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본문의 기록을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응답하지 않은 부르심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별하시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기록된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노아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지은 사람들을 보며 한탄하셨어요. 왜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가득했거든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이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한탄과 근심하시게 되죠. 자기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과 가축으로부터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쓸어버릴 것 같던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한 가정은 은혜를 입었죠. 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세상에 가득 죄악이 가득하여 지면에서 모두를 쓸어버릴 때 한 가정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로 노아의 가정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그 그들 중 어떤 상태일까요? 죄악이 가득한 상태, 온갖 타협과 불의가 가득한 상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신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서 구별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거시기에 멸망할 자들 속에서 구별되어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부르심의 은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내용을 다 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는 사실을 공건하게 말하기도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다는 의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도 다 안다는 거예요. 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되어져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정하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된 삶을 살 기회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인상 깊게 본 영화 중에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에반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하원 의원에 당선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하늘에서 계시가 이렇게 임하는데 뉴욕 한복판에 방주를 지으라는 거죠. 여러분, 영화예요. 허구. 그런데 그 주인공이 이걸 처음에는 간과해요. 이 계시를 그냥 잘못 들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계속 그 똑같은 음성이 들리고 심지어 동물들이 자기 앞에 오고 수염이 길러지고 마치 자기가 노아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걸 바라보던 가족이 이 사람이 미쳤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남편의 아내가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한 식당에 가서 식당 종원과 대화하는 장면, 그 장면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제가 그 대사를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군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일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고 우리 삶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하였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구별된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로마라는 온갖 타락하고 온갖 인간이 우상이 되어져 있던 그 곳에서 하나님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기회로 부르신 것이라는 겁니다. 흔히들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구원의 은혜는 공짜로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값싼 구원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구원받은 자다운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은 공짜이지만 결코 값싼 싸구려가 아닌 거예요. 함부로 해도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싸구려 구원이 아닌 값진 은혜로 바뀔 수 있냐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통해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7절에 보면 로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는 성경의 기록을 대하면서도 어쩌면 우리가 무덤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랑받아 본 사람만 압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1883년 의과대학을 졸업한 한 청년에게 선교의 소식 하나가 전해졌습니다.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나라 조선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의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의약품과 의료기를 준비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겠습니다. 조선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결단을 내린 그는 가슴이 뜨거워졌고 최소한 여건만 되면 바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가장 우수하던 그 학생을 그 학교가 놓아주려 하지 않는 거예요. 또 그의 약혼자도 그의 결정을 반대하고 말리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미래는 열려있어. 이 넓은 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재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당신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크게 더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조선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을 내 아내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녀도 저와 같이 조선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녀와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결국 1884년 4월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로부터 최초로 우리나라 선교사로 온 존 헤론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조선을 사랑하신 것일까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에게 뭔가 해준 게 있을까요? 그가 조선을 사랑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존 헤론 선교사님을 통해 작동하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와 조건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자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사랑을 하나하나 찾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사랑이 전제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고 때로는 듣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든 상황 속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는 가족관계 속에서 또는 인생의 여러 삶의 직장이나 삶의 영역 속에서 여전히 힘들고 괴로운 상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중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으로는 도저히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